아멘. 역대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폐허를 경험한 겁니다. 전쟁에 패하고 모두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거했을 때 절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하는 거고요. 모든 것 하나 온전한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전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과 능력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자부심과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고난을 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이 오늘 다윗의 기도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그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때의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알지, 그때 알지. 이 그때라는 의미는 홍해를 건넜을 때의 사건을 그들은 공유하는 겁니다. 그때 알잖아. 하나님이 절망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그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악한 애굽 병사들을 다 몰살시키신 그때를 알지 않니? 오늘 이들에게 한국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문맥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주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힘이 자꾸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런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회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위를 땅처럼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 홍해의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 속에 대입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다를 가르는 그런 바다가 막혀있는 절망은 없으실 거고요. 그런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시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 생각들을 자꾸 돌이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힘들 때마다 정말 이거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런 일들, 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던 일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일들을 자꾸 회상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맞아, 그때도 역사해 주셨지, 그때도 치료해 주셨지, 그때도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셨지, 이것도 해 주실 거야. 이 문제도 역사해 주실 거야. 어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가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언약궤를 들여오는 겁니다. 언약궤를 들여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사건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신앙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삶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에서 진짜 사장님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시키시는 것. 혼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는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 있잖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때 그냥 그곳에서 중얼중얼거립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지혜 주시고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다음에 그가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진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삶의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깊은 영혼 가운데 넣으시길 원합니다. 그냥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을 빼고 거기다가 여러분을 넣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고난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고 어려움을 승리케 해주실 거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내가 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갚아주셨더라 고백하는 것. 오늘 2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경영하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너무 싫어요. 조금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 그런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의 목회의 꿈도 그런 거였어요.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확 열리고 뭔가 고속도로 같은 인생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건 저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할 일들이 없었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정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나중에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저런 어려움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왜 이런 자녀들을 주셨고, 이런 가정과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지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이 없어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어려우실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감사하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간수장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회일 겁니다.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또 이정은 집사님 그 하시는 일들 속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오픈할 수 있었고 또 아무 일 없이 무엇인가 됐다면 아마 스토리가 없었을 겁니다. 어저께까지도 또 다 장사 잘하고 있는데 또 누가 어떤 문제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해 주시는 거. 신화 보면 진짜 간증이 있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놓으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인 것. 나의 상황과 여건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요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돼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니까. 내 앞에 홍해바다 같은 절망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금 바꿔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아마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다윗에게 물어볼 겁니까? 다윗 대왕님, 어떻게 성군이 되셨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승리하면서 올 수 있었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윗이 이런 일을 했더라, 이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윗을 이끌어 주셨던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정말 엄마가 자식이 맞고 오면 막 화를 내면서 그 자식을 막 보호해 주잖아요. 조금 야 너무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엄마의 반응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누가 내 귀한 자식을 때려. 하나님은 절대 논리적인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질투하면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그 하루가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